오늘부터 저랑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또 하나의 좀 긴 작업을 좀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많이 오해되고 왜곡되었던 대표적인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역사상 지금까지 이단이 몇 개가 나왔는지 셀 수도 없고요.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JMS, 종말론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판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신천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들을 누구라고 우겨요? 14만 4천이라고 우기죠. 숫자가 넘었어요. 그 숫자대로라고 해놓고 그 숫자를 넘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림의 때가 늦춰지고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때문에 나온 이단도 많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그 계시록에 잘못된 이단들에 끌려다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 교회의 성도들마저 계시록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교회에 있냐면 계시록은 함부로 읽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이 있나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읽고 매일 가까이 해야 되는 성경인데 성도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성경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어차피 나는 읽어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제가 성경을 새벽기도 때 성경을 하기 때문에 제가 7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을 적어도 14번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왜 모르겠지?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지 아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구약을 몰라서.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어려운 이유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약을 모르셔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404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04구절 중에 278구절이 구약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익히 잘 알면 요한계시록 3분의 2는 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이상한 얘기들 때문에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무슨 미래를 때려 맞춰주는 책 이런 책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 읽으면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저랑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거기까지만.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이 어디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한 거예요? 편지예요. 요한 선생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 아시아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아시아가 튀르키예요. 물론 지금 지진 난 지역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소아시아가 지금 지진이 난 튀르키예요. 거기 터키 땅이 여기예요. 그곳에 있던 7교회의 이 편지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왜 보낼게요? 9절을 저는 한번 읽으시겠어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래요. 이 서신을 받는 교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예수의 환난이란 뜻이 뭐냐면 예수 때문에 받는 환난 또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같은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요한 선생님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대요. 왜 반모라는 섬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네로가 그랬던 것처럼 네로보다 더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중요한 장소,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황제의 상을 세워놔요. 그리고는 그곳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 앞에, 황제의 숭배, 황제상 앞에 서서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만일 이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잡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 괴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고 때로는 심한 노동에 저희 보통 얘기하시는 저희 말로 아우지 탄광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했던 거예요. 단순히 요한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교회들이 이 로마의 황제와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으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로 밝혀져서 요한 선생님이 교회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왜요? 고난과 환난 중에 교회의 진정한 소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계시록에 대한 대표적인 잘못된 이해가 말세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을 통해서 때려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세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계시록이 우선 쓰였던 목적은 뭐라고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로의 핵심은 뭐냐면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계시록이 쓰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교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코로나의 여파가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렸다는 걸 우리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코로나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생활 안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밥 벌어먹고 돈 가지고 안 사나요? 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보다는 물질의 마음을 쏟기가 쉬워요.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혼란하죠. 야 싸우는 건 둘째치고 여는 역끼리 야는 약끼리 아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고 북에서는 자기 딸을 진짜 후계자를 삼을 생각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뉴스 보셨어요? 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 북한에서는 아사자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자기 딸 얼굴이 달덩이 같다고. 저는 그 표현 뉴스에 나온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기 지금 북한 땅에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 만났다니까요. 저 선교 가서.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코로나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파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성경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분명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서 교회가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계시록을 모르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가지셔야 돼요. 계시록이 이단들이 장난치는 성경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도 꼭 드려야겠어요. 아직도 우리 교단 기독신문 보면 그런 광고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풀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누가 뭐 책을 나 왜 기독신문에 이런 광고를 내주는지 모르지. 아무리 돈만 내면 광고를 내준다지만 계시록은 특별한 사람이 풀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성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설교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록을 새롭게 풀어준다고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저는 기독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온지 저를 기독신문 사장을 시켜주시면 제가 그거 못하게. 너무 가슴이 아파. 왜 도대체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치가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오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들이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로의 서신입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오늘부터 계시록을 좀 살펴보시게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저랑 보신 것처럼 요한 선생님이 7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데, 요한 선생님이 보내는 이 서신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저랑 읽으신 요한계시록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아예 이렇게 모시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란 뭐냐면요. 계시란 원래는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알게 해준다는 게 이게 계시란 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랑 살펴보신 요한계시록은 요한 선생님에 의하여 기록됐지만 요한 선생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긴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뿐이고 제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메시지,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은 교회에게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면 그 절을 보고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는 강단에 서서 결국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가 결국은 어떤 일을 완성하실 것인지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을 정확히 읽은 거예요. 계시록 열심히 읽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재림하실 거야. 다미선교회 기억하세요? 10월 28일 24시. 그게 다 계시록을 잘못 읽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통해 밝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 저랑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계시가, 요한 계시록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래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냐면,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질문할게요. 여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했을 때 여기 그가 누구게요? 그쵸? 보세요. 절 보세요. 지금 계시록이 어떤 경로로 오냐면 우선 하나님이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님에게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를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계시록 살펴보시겠지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요한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천사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그 종들은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7교회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냐 하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밝히셔서 결국은 교회로 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저랑 요한복음 17장에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려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나중에 4장, 5장으로 가서 보시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키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밝히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여기 드러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서 사람으로 왔다는 뜻은 이 모든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에 있어서 신적 도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천사가 동원됐다는 건 신적 도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요한에게서 교회에게로 알려졌다는 건 신적 도움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해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구약을 몰라서 이걸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약을 이해 못하세요? 그럼 다시 구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말씀이 뭔지 열심히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구약의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된 거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라면 철저히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왠지 아세요? 이 계시록에 지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저랑 1절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어떤 일을 기록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록의 내용은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모두 다 뭐예요? 진실이에요. 이것이 2절에는 이렇게도 표현됐습니다. 저랑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은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같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1절에는 이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즉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 내용들은 다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자 보세요.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자기, 즉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거의 같은 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뜻일 뿐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에요.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계시록의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금 계시록의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드시 성취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것을 먼저 보고 성령에 사로잡혀 이것을 교회에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속히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계시가 중요한 이유를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저랑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저를 좀 보시겠어요? 여기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요? 읽는 자, 또 누구? 듣는 자, 또 누구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당시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이해하셔야 이해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는 자는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다수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지금 요한 선생님이 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라든가 또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든가 이런 편지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회람서신이라 불러요. 회람서신. 회람서신이란 어떤 얘기냐 하면 먼저 한 교회가 그 서신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서신을 그 교회가 읽고 그 교회가 그 서신을 다른 교회에 줘서 돌려 읽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회람 서신이에요. 실은 성경에 나온 서신들은 기본적으로 다 회람 서신들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건 그렇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리러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이걸 읽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읽는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단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읽을 때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뭐해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읽는 자 한 사람과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뿐 아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읽은 자와 들었던 모든 성도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의미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딱 무슨 광경인 줄 아세요? 이게 예배 광경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저희 뭐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읽고 있죠. 누가 읽고 있어요? 제가 읽고 있잖아요. 저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디서 산에 들어가서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아가지고 나 뭐 봤어요.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제가 나름 주석책 가진 것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가진 주석책이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일걸요. 제가 우리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주석학자들의 계시록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제가 우리랑은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도 역사적이나 문학적인 맥락들을 잘 표현한 계시록 제가 주석책들 웬만한 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어디서 계시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저는 철저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왔던 신학의 전통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뭐 하는 거죠? 그것을 듣고 있죠. 그럼 이제 저희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읽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뭐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뭐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지. 아멘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보세요. 복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복이 뭔데요? 복이. 건강한 거 복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죠. 그거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은 게 복인가요?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겠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허락하시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걸 다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멸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라고요.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들으며 그 가운데에 요구한 것을 지키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요.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뭐라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헬라어적인 의미의 표현을 설명드렸죠.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랑 우리 말이 달라서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뜻은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드리면 지금도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아요. 아무리 그 삶이 괴롭고 힘겨운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의 신앙이 여러 가지로 박해와 곤란 가운데 처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눈물과 슬픔과 근심 속에 사는 때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항상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고요.
왜 자꾸 신앙생활을 이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오늘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을 누려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다른 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자꾸 바라보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에서 그의 인생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펼쳐주셨던 때가 가까움으로 정말로 깨어 근신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행여나 허망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매여 있는 교회, 이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계시록을 통해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채워 나가시기를 참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